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북쪽으로부터 해서 남쪽으로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언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9장으로부터 14장까지를 우리가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의 스가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9장부터 14장을 전문적으로 제2스가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2스가랴서에 해당하는 9장부터 14장의 특징은 종말론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는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이 묵시문학, 즉 스가랴 9장으로부터 14장과 같은 그런 종말론적 성격이 강한 그런 책들에게는 소위 보편주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보편주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의 일부 책들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이제 범우주적인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보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주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그리고 묵시의 가장 큰 차이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 성격이 강한 묵시문학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1절에 우리가 보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그러니까 하드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쪽에 있는 그런 다메섹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적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과 묵시의 가장 큰 차이인데,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것은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던 것이 이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중 하나는 이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택하신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말씀 주시고, 자기들에게만 성령 주시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울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에게 성령도 임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구약의 예언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그러나 이제 세상의 끝날 말일이 가까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방에도 전하시게 되었고, 오늘 주시는 그 스가랴 9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하드락 뿐만 아니라 다메섹, 그리고 하맛, 그리고 두로, 시돈, 이런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임재가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임하셨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현절이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과거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스가랴 9장 1절로부터 8절은 이제 묵시문학, 종말론적 성격이 강한, 그래서 앞에 1장부터 8장까지의 스가랴서와는 좀 다른 성격으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도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혀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이방에 대한 그런 말일이 가까움에 따라서 이방의 심판의 말씀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세상 끝날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이런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도 결국 우리가 복잡하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들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끝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소위 말하면 개종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행했던 범죄 중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내가 박해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가 그 괴수 중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행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신을 회개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절하거나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씻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9장 1절로 8절에서도 제일 먼저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때만 되면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침략하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드락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그런 지명이 되겠고, 시리아 북쪽에 있는 하나의 도시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 시리아 북쪽에 하드락 땅, 그리고 다메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들, 즉 아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성경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본문의 내용과 관계되어져서 이 사람들,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람의 오기로 보통 이해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라고 하는 구절을 아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드락 땅, 다메섹 이거 전부 다 아람, 크게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본학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기는 뭐냐면 아람과 아담 같은 겁니다. 즉 시브리어 알파벳 중 달렛과 레시가 모양이 비슷해요. 오른쪽 상단 꼭대기가 직각이냐 아니면 라운딩이냐에 따라서 달렛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레시가 될 수도 있는데 달렛으로 읽게 되어지면 아담 이렇게 되고 레시로 읽게 되어지면 아람 이렇게 읽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서 사람들과 모든 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 이 내용이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북쪽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2절에 보면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드락, 아람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하맛 그리고 해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는데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두로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그리고 은을 많이 쌓고 티끌같이 그리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2절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매우 지혜롭고 매우 부한 도시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불에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권세를 바다에 쳐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두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후에 지각 변동, 즉 뭐냐면 해수면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서 두로가 두 곳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섬 아니었던 것이 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육지에 있는 두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 두로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에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지혜롭고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는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도 능히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5절에서 이제 조금 더 남쪽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5절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그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수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5절 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 하맛 두로 시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에 삼켜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 6절에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 가사도 그랬다. 그리고 에그론은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를 맺고 무역을 하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되므로 그들도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가사의 오늘날 가자죠. 가사의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지고, 그리고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한, 이 잡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맘제르라고 하는 말은 사생아 혹은 혼혈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 2절에도 이 맘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2절에서는 이 맘제르를 사생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6절에서는 똑같은 맘제르를 잡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스돗에 잡족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타내는 상징은 아스돗이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찮은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잡족이 거주하는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과 6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른 자기들보다 강한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면서 그들과의 무역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인데, 그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되어지므로 결국 그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는 자도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만약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망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결국 그의 인생도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교만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7절에 있는 말씀은 그 입에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이사이에 있는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진 것,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 그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마지막 8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8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집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1장으로부터 8장까지 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제 지키심으로 이제 이방이 다시는
그 성전을 왕래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할 것이다. 즉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즉 마음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원수도 나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특히 8절의 맨 마지막에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 말일이 가까워 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속히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